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가지고 묵상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대강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간단한 시험을 쳤는데요. 문제 중에는 책을 읽고 있는 남자와 장작을 패는 남자의 그림을 놓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골라 동그라미표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독서하는 사람에게 동그라미표를 하였으므로 틀렸다고 X표를 받았습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을 불러 그 채점이 잘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의 아버지 직업이 대학 교수이며 따라서 책 보는 것이 일이고 장작 패는 일은 오히려 여가 선용의 기분 전환이라는 것을 그 선생님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는 분들 가운데도 오해를 안 받아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오해를 받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해를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될 경우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해가 생겼을 때는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것도 기도가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한번 오해를 하면 그것을 잘 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한 것이 진실이라고 여기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기에 오해를 하지 않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세 번째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쪽에 기울이지 않고 나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엘리후에게 아쉬운 점은 그는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에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스스로를 여긴다 오해하였습니다.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번역이 살짝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더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다니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후는 지금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가 스스로 여길 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욥기 6장 30절과 9장 20절에 나온 욥의 결백 주장을 듣고는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6장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그리고 9장 20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의 고통과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들인데 엘리후는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엘리후가 욥이 왜 이러한 대답을 하였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공감을 하는 대화를 시도했다면 욥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고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은 본문 중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서 13절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헛된 바램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욥기서 13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욥의 기도에서 욥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에 대한 대답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은 그 기도에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인데 그것을 엘리후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였기에 욥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며 그가 잘못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엘리후가 한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스스로가 교만하고 헛된 바램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구절만 해도 약 132개 정도가 될 정도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경계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교만한 자도 그것에 포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30절 읽어드립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교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즉, 교만은 우리가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갉아먹어 메마른 영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 중에 제일 우선이라고 할 정도로 꼭 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가 교만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깨닫는 부분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깨닫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스스로가 교만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만 자가진단 10가지 질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몇 가지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스스로를 진단하시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교만이 오면 고집이 세집니다. 교만하면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영적인 것에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습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위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몇 가지나 본인에게 해당이 되시나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진단을 할 때는 자신에게 해야지 남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이 해당되는 것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기에 그분께 맡기시면 나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그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각각의 잘못된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논리를 펼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원하기는 나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잘 헤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오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주장이 맞다고 여기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게 하시고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